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 149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어보았는데요. 이 식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약간 쌀쌀한 바람들이 보통 불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3월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나뭇가지가 막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잎사귀도 아직 나지 않고 이 앙상한 이 한겨울에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정말 이 잎사귀만 앙상한 잎사귀만 남은 그 가지만 남은 그 나무를 보면 애처롭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강한 바람 3월 달에 부는 그 강한 바람이 나무에 아주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초봄의 강한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림으로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이 이 뿌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바람에 의해서 찬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야 그래야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이 이 겨우내 활동을 거의 안 한 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 새싹 부분까지 원활히 잘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 그런 우리 윤동주님의 시가 있듯이 그러한 흔들리는 시간, 찬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추위를 견디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격언이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위인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요,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젊은 시절에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나서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에디슨이 직접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 실험에 귀가 멀어가지고 눈이 아니고 귀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오직 이 실험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이 시대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한 몇 달을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편지와 같은 눈물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다 절망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마치 이 딱 중간이죠. 반지로 말하면 이 가운데 박힌 보석과 같이 바로 이 중간에 소망의 말씀이 딱 나와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네 번째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애굽편에 서버리자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년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2년간 포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2년 동안 아주 극한 고통, 극한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4장 9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2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 다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칼에 차라리 한 번에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심지어는요 10절 그 밑에 10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물론 살아있는 자녀를 죽여서 삶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굶으면 어른보다 아이들이 먼저 죽기 쉽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를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낼 땅도 없고 그래서 굶고 그래서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죠.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90년대 후반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런 일들이 자식이 이제 굶어 죽는 그 모습을 보면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자식을 삶아 먹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소문으로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문으로 직접 자기가 삶아 먹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마는 소문으로 다른 동네에서 그런 소문까지 들었다. 그만큼 아주 힘들었던 것이죠. 북한도 당시 그랬고 예루살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코너로 몬 다음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었죠. 그때의 모습이 애가 2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 버리게 되었고 또 그 화려했던 왕궁 솔로몬 시절부터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 왕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므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붙잡히죠. 그래서 애굽의 바벨론의 림나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버려서 결국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죽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조롱하게 된 거였어요.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자, 예전에 유다를 섬기고 조공을 바쳤던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 조롱한 거예요. 2장 15절에도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무너진 이 성이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그러한 성이었느냐,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온전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했던 성이었느냐, 비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해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19절 말씀과 같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 나라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이 쑥과 담즙과 같이 너무나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죠. 우리가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울면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울면서 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을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심을 것이고 심고 다시 뽑지 아니하시겠다. 이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를 지어 멸망당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낙심되죠.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 조금만 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회복의 날이 카운트가 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 이 바닥을 찍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이 심령은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완전히 멸망해 버렸지만 멸망은 끝이 아니라 멸망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멸망한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렇게 자기 심령에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25절과 26절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좋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다리는 자, 회복을 기다리는 자, 그렇죠. 그리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좋도다, 좋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을 찍으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이제는 회복만 남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왔다는 것은 동틀 새벽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가장 극심한 환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가장 극심한 환난 끝에 주님의 공중 재림이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통곡의
크게 울음을 울겠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몇 달째 지칠 정도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 자체가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 이 속에서 결단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렀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낭망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어젠가요?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했으면 죄값을 그냥 달게 받으면 되지. 그게 뭐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받으면 되지.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피해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죄값을 받고 다시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분이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아주 겸손하게 그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시장이 자기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처에 있었나 봐요. 자기 교회 방문을 했는데 비서가 며칠 전에 전화 와서 시장님이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서울시장님이 왔다고 말하거나 광고하거나 일으켜 세우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정치인도 있구나 하면서 놀랐대요. 그러면서 다시 비서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대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한 가지 부탁만 드리자고. 저하고 차 한 잔은 하고 가시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다음 예배 순서까지 차 한 잔 마시고 그러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구나. 아니면 부인의 신앙이 좋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요. 실수하고 그래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질지언정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죄값을 달게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울시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낙담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정부 당국에서는 오늘 6시 이후부터는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 찬양할 때 마스크 쓰고 해라.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죠. 지금 목사님들마다 막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통성기도해도 여러분들 크게 소리 안 지르시잖아요. 저만 지르니까 제가 마스크 쓰고 기도 인도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말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잃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회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던 그 상황, 처참하게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의 상황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정치인들이 모르겠어요. 뭐 그분 나름대로는 아주 마음 심적 고통이 심했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있어요. 문제 생기면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둠의 영, 어떤 분은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이 자살의 영이라고 표현까지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를 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드니까 결국 마음이 어렵고 막 지치면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영성 관리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낙담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난다 회복된다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들, 하나님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코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물 정치인이 하나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짙은 어둠 이후에는 새벽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민족들과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의 민족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연약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셔서 정말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좋은 교회,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방주의 역할 감당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생업 위에도 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님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들 또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방주의 역할 또 이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 교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복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세워주신 우리 서류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더불어 건강의 축복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 위에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성교로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모두 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보여 증거하는 역사가 있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화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주일학교 부서 또 중고등부 청년들 부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부흥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은 하나님 우리 부서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학교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버지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알려주시옵소서. 일상에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다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각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우리 조 선교사님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오스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 우리 북한 사역하시는 또 비읍 선교사님, 또 인도 사역하시는 우리 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돕는 우리 필리핀 우리 김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통일소망선교회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한국 컴패션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청소년 회복 선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DSM 선교회 우리 김민중 간사 위해서도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에서 올라온 사진 봤는데 청년들하고 아주 귀하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름 부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극동방송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하는 하나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도우며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내서 선교사님 축복해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움과 소망선교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청소년 목선교회와 DSM 선교에서 사역하는 우리 힘든 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이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예 미자립 교회들 우리가 또 돕고 있습니다. 다 모든 교회들마다 자립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이 있어오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방송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 있고 우리가 장학단체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내 영혼의 답답함과 내 심령의 연약함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육신 가운데 하나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들도 주여 회복시켜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어깨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무릎통증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석증도 고침받고 넘증도 고침받고 당뇨병도 고침받고 하나님 문병도 고침받고 하나님 모든 질병 하나님 우리 위장병 하나님 또 대장증후군도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이 좋지 않은 성도들 간도 고쳐주시옵시고 오장부터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면역체계도 하나님께서 더 건강도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이번 주일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불안함과 또 많은 어려움들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결단코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결단코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지시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